마이크 좀 낮춰주세요. 끄시고. 자,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소원 중에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산에서 3년 동안 산기도할 때 그래서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 서민들, 저 강남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개척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서민들 중에서도 서민들이고 그 중에서도 다 서민들이 왔어요.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촌놈들만 왔어요. 저 시골에서 자라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남자씨들은 오면 대부분 청년 빼고 나면 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뭐 좌우지간 대단한 사람들이 왔어요. 헌금을 하는 건 단돈 500원 하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기도 영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강남에는 그냥 헌금을 하면 그 슈퍼 10만 원짜리는 그냥 주일 헌금 때 다 한다는데, 이야, 신월동에 이 달 떠는 동네에 와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근데 나는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받고 기도했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평범하고 우리는 서민 중에 서민들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강남보다 더 잘 되는 교회, 더 잘 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중에요, 부자가 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큰 돈을 벌어서 정말 대걸 같은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멋있는 차를 타고, 네, 그 다음에 또 멋있게 놀기도 하고 또 생활도 즐기면서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하느냐?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가는 것 외에는 돈이 있으면 집 문제가 해결되지요, 차 문제가 해결되지요,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요, 내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머리 치장하고 하는 게 다 해결 다 되거든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요, 4년 반 만에 광명고등학교 앞으로 1, 2층을 얻어서 갔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또 5년 반 만에 신월일동에 교회를 짓고 옮겨왔습니다. 또 4년 반 만에 여기서 땅 사가지고 그 5년째 연말에 이게 있던 교회 흘러버리고 6년째 건축해서 11월 18일인가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7월 5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때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실제로 저는 영적 불덩어리 받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가지가지 은사가 임해가지고, 뭐 여의도 충북교회 집사님들, 구역장들, 조장들 날마다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뭐 좌우지간 기도받으러 많이 왔었어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게 병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1년도 안 됐잖아요. 건축하는데 320명이 등록을 했다니까요. 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우리는 내 방이 대문에 딱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1층에 내 사무실이 있었어요.
또 똑똑하길래 도망도 못 가. 어디 뒷문도 없고 문을 열었더니 한 분이요, 이렇게 다리를 갖다 이렇게 절반쯤 치켜들고 두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올라와서 목사님 그러더니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돈이 없대. 그래서 많은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저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 없었으니까 하도 달라고 그래서 하다 줬어요. 주고 나서 딱 그분이 나가길래 제가 우리 방이 여기 같으면요, 저 창문을 딱 열면 사람이 나가서 대문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요. 그분이 딱 나가서 대문 앞으로 5m 앞에 가서 좌회전 딱 하더니 갑자기 목발을 두 개를 갖다가 딱 어깨도 치켜들더니 이렇게 찌그러져 들려있던 이 다리가 땅으로 탁 닿더니 흔나 둘 그리고 막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의 기적은 짧은 다리도 그냥 치켜 들렸던 다리도 내려가고 목발 짚고 왔던 이게 두 팔도요 당당하게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돈 많은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늘상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이상한 사람이 와서요, 눈만 내놓고 얼굴을 다 가렸어요. 그 다음에 손을 갖다 막 붕대로 막 감아서 두 손을 장갑을 끼고 문둥병 환자인가 보다. 설마 저 사람도 거짓말일까? 그래 와서 이제 나 환자 회원증이 있더구만요. 내가 보니까 가짜 같아 느낌에. 하도 많이 쏘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그래 막 이러고 와서 나병 환자인데 그 딱 찬조금 3만 원이 있어. 그냥 3만 원 달라고. 그래서 나 3만 원이 없는데요, 꼭 달라고 그래서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요. 막 이러고 와서 그냥 다 이렇게 동네 메고 왔는데 딱 나와서 내가 설마 이번에 저 문둥병 환자도 거짓말일까 그러고 문을 딱 보니까 대문에 딱 나가자마자 이걸 갖다가 싹 내리니까 중상이 되더구만요. 그리고 이렇게 딱 손을 오그라져 왔던 사람이 갑자기 흔나둘 걸어가는데 돈 3만 원의 기적은요,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스토리가 내가 너무 재미있어요. 만 원에 목발을 집어던지고 치켜들려서 발에 못 딛는, 땅에 못 딛는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서 딛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그냥 갑자기 그냥 다 내려버리고 손 그냥 갑자기 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러고 하더라니까. 씩씩하게. 군대 간 일등병처럼 그냥 훈련병처럼 그냥 시식하게 혼나 둘 그러고 걸어가는데 돈의 위력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막 얼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라지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꿈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 가운데서 부자가 되어서 요처럼 나누고 베풀고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마치 우리가 여기 출발해가지고 한 2시간 반 차를 타고 쫙 가면 설악산으로 갑니다. 늘 그리던 설악산 울산바위 길에 서서 딱 보면 저 앞에 울산바위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해바다를 보려고 또 마음에 품고 동해바다 그러고 한 2-3시간 차를 타고
동해 바다를 쭉 올라가면 파도가 출렁대는 동해 바다를 시원하게 만나게 되고 볼 수도 있고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상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서 내 날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전진을 하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때는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오동에 건축을 하고 나서 그때 치유 집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했거든요. 병자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적 같은 병을 낫고도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늘 제 생각은 나 좀 나쁜 사람인가 봐. 그 사람 다시 허리 아파서 와야 될 텐데. 아니요, 저 출동에 어느 장로님이라고 왔어요. 이분은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앉지도 못해. 그냥 주앉지도 못해. 집사람 기도한다고 누우시라고 해도 눕지도 못해. 무릎 꿇고 응급주치 많이 해가지고 허리띠 위에다 집사람이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축구를 갖다가 두 게임을 했대. 45분. 그날 치유집회 와서 고침받고 오후에 가서 축구 게임을 두 게임을 뛰었는데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찾아와서 고맙다고 밥도 사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하. 그 다음 또 그냥 애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해 6년 7년 동안 애기가 없어가지고 난리치다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가서 기도했더니요, 세상에 할머니한테 왔던 그 기머거리 귀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기머거리 귀신인데, 그래서 그 언니한테 물었더니 우리 할머니가 시집 와서 젊어서 기머거리 귀신이 돼버려, 기머거리가 돼버렸대. 그 죽을 때까지 기머거리로 살다 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그 기머거리 귀신 할머니 속에 있다 돌아가시고 나면 나와서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 누구나 물어보고 쫓으니까 결국 그 할머니 속에 들어있던 기머거리 귀신이 들어와서요. 그 새댁이 결혼한 지 한 6, 7년 됐는데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했는데 이 여자가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빼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배 위에 손을 얹으니까 배 위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뼈싹 말라가지고 그냥 등뼈가 닿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세상에 이만한 큰 바가지 같은 분량의 오물을 똥물 같은 물을 갖다 우와 하고 토한, 여기서부터 쭉 저기까지 한 바가지를 토하고 악한 귀신이 나갔는데 1년 뒤에 아들을 안고 만났습니다. 또 1년 뒤에 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그 사람, 내가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했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는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 교단 저 사랑교회 오정희 목사님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마 30살 됐어요. 나는 이제 치유집회 때 설교만 하고 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후에 갔더니 30살 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사람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걸어, 이렇게. 지금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데 어디 급해서, 급한가 보다. 가세요. 그 일어서서 나가세요. 일어서서. 이렇게 애가 걷잖아.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약간 뭐 이럴 수도 있고, 팔자걸음. 여러분, 그걸 보고 내 걷는 거 좀 보세요. 팔자걸음 자꾸 걸으면요, 팔자가 씌어집니다. 봐요. 꼭 이렇게 걷는 사람, 남자 여자요, 90% 이렇게 걷습니다. 내가 우리 딸들한테도 여자가 셋이잖아요. 팔자 고쳐, 뒤에 따라가면서 팔자야 고쳐. 그러면 이렇게 걷고 있어요. 발은 앞으로 보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는요, 걸음을 대충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다리가 이렇게 앞발에 서로 붙어,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깨 같아. 아니, 걸음을 이렇게 걷는다니까. 이런 애 봤어요?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설교하고 이제 오후에 갔던 그러길래, 애기 엄마 됐어요. 어떻게 왔어요? 우리 애 때문에. 애가 왜요? 애가 다리가 오자라서. 근데 보니까 애가 이렇게 걷고 있어. 이렇게 희한한 다리도 있더구만요. 적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애기 엄마 정신 차려. 이게 날 거라고 왔냐? 내 속으로 애기 엄마 정신 차려. 이 다리는 안 나. 뭐 낫기는 뭐 나은데요. 집에 와서 집사람이 끝나고 왔길래, 여보, 그 애기 엄마 지금 다리 고치러 와서, 집사람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여보,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지금 이게 낫겠냐 이게? 아니,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되기 힘든데, 이렇게 까제처럼 이렇게 깨처럼 기어다니는데 이게 낫겠냐? 정신 차려.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 내가 목사가 믿음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늘 설교하고, 그럼 애들이 가끔 뭐 보면 또 걸어다니고, 매주요, 지금도 가끔씩 옵니다만, 매주 그때는 왔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그장 걷던 애기가 다리가 쭉 뻗어서 뛰어다니는데요. 야야, 너 이리 와봐. 애기 엄마, 이 애 맞아요? 예, 하나님이 다 고쳤습니다. 내가 전에 물어봤거든. 주님이 고칠 줄로 믿는데 내가 젊은 것아 정신 차려라. 지금 이게 어떻게 낫냐 이게. 쫓지 마. 내가 속으로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나을 줄로 믿는데, 동아교회 역사하는 하나님은 이 O형 다리를 갖다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매주 오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애가 진짜 이렇게 걷는데, 지금 한 3, 4년 됐거든요. 걔가 아마 지금 24살 됐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쫙 빠진 남자냐.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앞에 세워놓으면요, 이자들은 저녁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멋있는 남자, 잘 빠진 남자, 아주 그냥 낄주만 해가지고, 의장대 있잖아요. 군에 가면 막 그냥 이렇게 악기병 들고 그냥 나팔 불고 그냥 쫙쫙 빠진 사람, 그보다 더 멋있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지금 유학 갔나요? 한국에 오면 자주 우리한테 찾아와요. 이렇게 그 엄마가 이 옷장 다리가 펴질 줄로 믿고 맨날 오길래, 내가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속지 말아야지, 될 걸 와야지, 그냥 그 되겠냐 그랬는데, 그분이 믿음대로 실상으로 다리가 쭉 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86년도에 왔잖아요. 이렇게 딱 만 20년이잖아요. 20년인데
와서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교회를 지으러 서울팀들이 봉고 잔차로 가서 한 10명 갔습니다. 어머니가 2달 전부터서요, 밥도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누우만 계세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말씀을 하지요, 아버지? 그랬더니 뭐 다들 바쁜데 우리가 귀찮게 말을 하냐, 사는 데까지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자주 어떻게든 밥을 해서 먹고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하고, 아침에도 안수기도 하고, 일 나가기 전에 저녁에 들어와서 안수기도 했는데요, 한 며칠 지났습니다. 딱 우리가 11일 만에 교회 짓고 왔거든요. 한 며칠 지나니까 어머니가 뒹굴뒹굴 일어나더니 슬슬 기어서 부엌에도 나와보고, 이제 반쯤 살아나서 누워서 꼼짝 못하다가,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살아나서요, 슬슬 마당을 걸어다니고 부엌에 와서 밥하는 것도 이렇게 봐주고 하면서 한 열흘 되니까 당신의 밥 다 하고 옛날 건강했던 모습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봤어요. 교회 짓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기적입니다. 그 우리 누나가 옛날에 그 집 짜장면집하고 이게 2칸 책 가게하고 책 서점하고 짜장면 가게하고 2개 있는 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집 가격이 80도 초에 3,300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짓고 있는 동안에 얼마가 올라갔느냐, 8,500만 원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한 2,500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역충동에 팔아가지고 45평에다가 2층 집,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데 그 집을 샀습니다. 세상에, 교회 짓고 나서 1년도 안 됐어요. 이게요, 7억, 8억 올라가더니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눈하고 나하고 그랬어요. 이게 뭔 축복이냐? 아니 어떻게 3,300만 원짜리 재산이 어떻게 12억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보고 우리 누나 신학 공부에서 또 큰 3만 명이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가고, 이런 역사를 보면 야,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구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여기 짓고 나서 한 2년 뒤에요, 100교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100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1만 100 비전으로 이게 딱 써붙여 놨어요. 100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당 100명씩 모이면 10,000명 아닙니까? 그래서 100교회를 세우고 1만 명을 구원한다는 표를 붙여놔놓고 기도하는데 10년이 됐습니다. 지교회 3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저 뭐 아프리카 하나 세우고, 뭐 하여튼 뭐 한 4-5개밖에 안 됐어요. 11년이 됐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야, 장로님들이 오면 맨날 100만 3개 비전, 그런데 내가 미쳤지. 내가 저걸 써붙여 놔놓고, 아니 내 죽을 때까지 해도 100교회는 못하게 했어. 왜? 11년 동안 4-5교회밖에 못했으니까. 또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면 101만 3개 비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걸 써붙여 놔놓고 비전이라고 맨날 하자고 고함을 지르고. 깝깝해 죽겠어요. 깝깝해 죽겠어요. 그건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영상 작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101만 3개 비전이 떨어져 나갈 때요, 속이 다 치우나 진작에 없애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11년 지나고 나서 12년째가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갖다 막 그냥 몇 개, 10개 짓고 20개 짓고 또 20개 짓고 10개 짓고 하더니 지금 몇 개입니까? 120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일반 교회는요, 세팡살이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 상가를 사는 게 꿈이고, 상가를 사서 있는 사람은 땅 사서 교회를 짓는 게 꿈이고,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한 20-30평 이렇게 세운 교회는 우리 교회만한 이렇게
큼직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게 평생의 꿈인데 70% 80%가 새빵을 못 벗어나고 새빵살이 하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널찍한 교회를 2번이나 짓고 몇 개 120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대로 선포한 것이 실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요, 이 믿음을, 우리의 소원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있으면 나 목사 안 합니다. 내일부터요. 나도 사람 되고 술집에 가서 한 잔도 마셔보고 나도 가서 그냥 도박도 한번 해보고 다 옛날에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같이 손도 한번 잡아보고 술집에 가서 니나로도 한 판 내보고 울고 넘는 박달대요, 뭐 두만강, 동백섬, 그 뭐 바다가 육지라면 다 우리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좀 살지, 몇 년 산다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눈 시퍼렇게 뜨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어심없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나 없으면 내가 왜 목사를 해? 여러분 대학 공부 한 25년 해볼래요? 그게 어디 쉬운가? 나 박사 논문 쓸 때요, 안 하려고 내가 몇 번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보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서 끝까지 해. 네가 해. 네가. 나 박사 안 해도 목회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12년 만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귀찮은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뭐 책을 쓰고 방송 나고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뭐 인기를 얻으면 뭐 하겠어요? 인기 가지고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꿈을 가지되 선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난번 간증한 저 충청도 어느 도시에 그 여자는요, 꿈이 백금녀보다 더 백금녀인데 꿈이 그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술집을 차려서 50명 60명의 아가씨를 거느린 어느 도시 최고의 마담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인디언 같아요. 시커먼 얼굴에다 뭐 턱이 이렇게 받쳐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애기가 10마리는 들은 것 같아요. 살이 뒤둥뒤둥 떠가지고 막 말도 못해. 그 여자는 50명 60명 아가씨를 데리고 그 도시에 막 대단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술 파고 여자 팔고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이루어졌다가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게 번성하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같으면 무너지거나 큰일 나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사람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선한 꿈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진을 하면요, 얼마나 배 아파하는 존재가 있는지 몰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루시퍼 천사장과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게 동해서 따라 쫓겨났습니다. 그게 귀신, 악령, 사단, 마귀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고 나면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절대로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목 디스크, 위암, 그 다음에 유방암 걸려서 말기된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 어디 충청도에서 왔다는 게 있어. 내가 거짓말 하지 마, 이 귀신이. 나가, 너 타락한 천사잖아. 그랬더니 그 귀신이요, 그 여자 속에서 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강 목사는 안 속네. 다 목사를 속는데 강 목사는 안 속네. 그게 속은 사람이 김기동 귀신 쫓는 전문가 김기동 목사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갖다가 끌어다 맞춘 게 그래서 이단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고 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요. 둘 중에 밖에 하나 없습니다.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바로 죽으면 가고 없고, 그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 이거는 귀신이 만들어낸 말이야. 귀신이 만들어낸 말이라니까. 짐쟁이한테 가면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무당 굿하는 사람 연결되어 있어요. 400만 원짜리 하라고 400만 원짜리 소개해주면 짐쟁이하고 그거 굿하는 사람하고 200만 원, 200만 원씩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커넥션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절에 와서 스님하고 상담하며 어느 짐쟁이한테 가라고 그래요. 또 짐쟁이하고 또 이렇게 가서 무당과 연결되면 그쪽에 쓰시하고 일본 쓰시 말고 빡빡 쓰시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합쳐서 이렇게 한 300, 400 받으면 이렇게 한 무당 안에서 200만 원 주고 1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게 그들의 세계입니다. 귀신들의 세계, 무속신앙의 세계. 절대로 사람이 죽고 나면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 가고 끝났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못 가게 방해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오만 마음이 상하고 애들이 징징거리고 울고 불고 때리고 환갑잔치다 돌잔치다 전화가 날아오고 다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셔야 됩니다. 전화기 들고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썩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일날은 주의 날이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나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딱 잘라버리면 귀신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많이 공개해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애를 우리가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커서 나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장가 가가지고 나중에 좋은 섹시를 데리고 와서 손주까지 보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까지 하루 이틀 만에 되느냐고. 요즘은 결혼들도 잘 늦게 하고 안 해가지고요, 막 30대 중반 40대 수두룩했어요. 우리 목사들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애들 다 결혼해가지고 손주 제대로 본 사람은 우리 가정 하나밖에 없어요. 다 늦게 했거나 아니면 늦게 해도 아기를 안 낳아. 그리고 선생이 둘인데 결혼을 안 해. 또 유학 갔다고 아들 딸인데 또 결혼을 안 해. 아예 그냥 나이가 지금 40이 다 됐는데 다 결혼들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우리만 볼일 다 봤어. 딸 둘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냥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그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그렇게 돈 벌어오고 효도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한 30년에서 4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우리가 돈 10만 원을 기도하면 내일 금방 올 수가 있지만, 작은 문제는 금방 될 수 있지만 큰 문제는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개소리와 백교회 기도 11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날마다 11년 동안 기도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뭐 일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귀신의 역사를 뛰어넘어가되 반드시 감사의 제사가 항상 따라가야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중간에 귀신이 그냥 막 공격하면 우리는 원망을 하죠. 그 귀신의 역사, 귀신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오라고 문을 여는 거예요. 원망할 때 귀신들이 내 속에 왕창 들어와 버립니다. 불평할 때 귀신들이 왕창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막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귀신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닫는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일단 있는 걸 쫓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딱 그릇 잠그고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눈 떠서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선교지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